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금 그 신자는 죽기 전부터 지금부터 말이죠.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각자의 짐을 지고, 짐이라는 건 뭡니까? 책임을 가지고 이 뜻입니다. 주님의 완성의 날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된 설명이 들어있죠. 우리는 어떤 정신,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영적 예배라는 것은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정신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상이나 생각 이거를 드리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죠.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삶으로. 아멘.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내가 어떤 진심이나 어떤 나의 감동이나 나의 어떤 생각, 사상을 바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바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제사라는 것은 뭡니까? 이 예배는 옛날 구약의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예요. 그죠? 옛날에는 뭘로 제물로 바쳤습니까? 짐승의 피를 뿌리죠. 그러니까 죽은 짐승이죠. 죽은 짐승이나 그렇다면 이게 물건이죠, 말하자면. 이 물건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쳤습니다만 이제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꼴을 보이셨죠.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산제사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산제사, 자기 몸을 드리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 드려진 것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 거라고요? 드려진 자의 것입니다. 누구? 하나님께서 드린 게 우리 인생이고 나예요. 나의 몸을 누구께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몸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임이니라. 이게 우리가 신자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원칙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통상 오해하기를 어떤 자식이나 부모나 자녀 또는 부부간에 남편이나 아내가 내 십자가라고 하는데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짐이에요. 짐이라고요.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이 짐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마땅히 져야 합니다. 마땅히 진다는 게 뭐예요? 책임이죠. 부부간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보다는 더 책임을 져야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질 줄 아는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이게 책임을 지는 게 이게 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책임을 지게 하셔요. 그것도 억울하게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로 갑니까? 이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순종으로 가죠. 그죠? 이 책임이라는 것은 이 책임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순종으로 가게 됩니다. 순종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으로 바치는 거. 억울하지 않는 순종. 그죠? 이 사이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생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희생, 헌신이라고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그 대가를 주세요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했으니까 그 대가를 주십시오가 아니다 이거예요. 대가를 하나님께 요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가 이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결실되게 되는 거죠. 아멘. 이런 우리가 정식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우리 기도 드릴 때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그거는 좋은 기도입니다만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주장해 주십시오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어떤 바람이 어떤 겁니까? 내가 뒤집지 않도록 나를 강제로 끌어다가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물건이나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영적 예배, 제사, 옛날 구약시대 제사는 그것이 짐승이고 죽어있는 짐승이고 물건이잖아요. 짐승이나 물건이 무슨 인격이 있어요? 아무 느낌도 없잖아요. 생각이 없다고. 그냥 바쳐지는 거지만 오늘날 신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난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다 대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그 책임을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내 자유의지로, 이 책임이라는 자유의지예요. 말하자면 나의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로 가는 길에 뭐가 있다? 실패가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유의지로 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 이게 반드시 책임에는 실패라는 게 따라옵니다. 실패는 뭡니까? 내가 억울하다, 고생한다, 억울하다, 또는 고생한다. 그것이 우리가 통상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죠? 고난이라고 해요. 이 고난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셔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렇죠.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내가 내 뜻대로 해서 되는 일이 많습니까?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속에서 가슴 아파하는 그 절대적인 아우성과 눈물과 한숨이 나오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과 한숨과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바람이 바로 영적 예배예요. 아멘. 그게는 뭐가 있다고?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그래서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거기에 따르는 결과를 내가 받아야 되고 또 나의 상대방이 잘못 내린 결정에 대해서 내가 또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부부간에 그렇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뭔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는 그 사람이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셔야 돼요. 감수하는 길입니다. 그죠? 네.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현실과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이 산자사라는 건 뭐냐? 이게 결국 산자사인데 이 산자사죠. 산자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 역시 제가 살아보니까 안 되더이다. 참 인생이라는 게 살아가는 게 나의 자존심 하나 세우려고 얼마나 많은 발버둥을 칩니까? 그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예요? 나의 억울한 심정 또한 가슴속 깊이 우러나오는 눈물과 한숨이죠. 그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내가 이거 해드렸으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그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의 주된 정상이에요. 그죠?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 2절 볼까요? 2절. 예. 그러니까 2절이 나오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8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8장. 8장에 가시면 똑같은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8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받으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영광의 승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로 가기 위한 고난, 그 고난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그죠? 성육신이 반드시 들어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 고난의 길을 걷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실은 우리가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것처럼 타락의 결과를 우리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타락의 결과를 우리 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라. 그 현실을 살아라.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3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여 하시니라. 지금 빌립보서에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기처럼 너희도 네 속에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억울한 일, 고생하는 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또 부부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우리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배반을 당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배신을 당해요. 그것이 당연하다 이거야. 아멘. 인간은 뛰어봐야 벼룩이에요. 거기서 거기라고요. 아무리 상대방에게 위해서 잘해준다고 해도 스스로도 상대방에게 배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상대방은 내게 배반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현실인데 그 현실을 긍정적으로 이해해라 이거예요. 아멘.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고난의 길이다.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라. 그 짐을 져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뭡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이 제한된 인간의 몸을 싸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가까이. 히브리서 5장 7절 여기 뒤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가시면 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나옵니다. 7절 피셨습니까?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우리처럼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올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서 영광 받으셨어요. 그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 주셨습니까? 성령 세례 주셨어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증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죠? 우리의 모든 당연한 현실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 직접 우리 속에 내주하신 것이 가장 큰 성령 세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어디 와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 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것은 참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의 삶이 참으로 고달팠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그 인간이 당하는 모든 슬픔과 질고를 아는 자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지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도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이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이해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장 되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에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우리가 책임을 져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으로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단 조건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나의 동의를 구하신다 이거예요. 나의 동의 없이는 구원의 완성을 가지 못합니다. 내가 거부하면 못 가요. 천국 못 간다고요. 내가 동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게 책임이라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나이다. 작정하고 하나님께 그게 헌신으로 나오고 희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감수하셔야죠. 감사해요. 내가 이 현실 속에 당하는 모든 고통들이 다 천국 가기 위한 그 과정이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나쁘다고 당장 내가 어떤 사고 당하고 어떤 환난 당하고 병 걸리고 또 무슨 뭐 잘못된 일이 꼬이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좋은 걸로 바꿔주십시오. 기도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요. 순간순간마다 살아갈 길을 다 열어주시고 내 기도를 다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 신앙이 좀 깊어지면 그런 사소한 것은 하나님 응답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너무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더 강하게 하셔서 그걸 극복하게 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제가 과거에 소원했던 것들이 다 헛것이었군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를 드립니다.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 가는 거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젖먹이를 그 어머니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담대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환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는 신령한 복과 아울러서 이 삶 가운데서 형통한 삶 뭐 누려야 합니다. 지금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한 삶 이걸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부분적인 겁니다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완전하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참으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참으로 희락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체험했잖아요.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체험해야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가는 거라고. 내가 살아있으면서 그런 걸 체험 못하면 맨날 언제 죽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당당히 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과 순종은 이게 한 세트예요. 순종에 뭐가 들어갑니까? 고난이 짝을 이룬다고요. 이게 아까 확인하셨죠? 5장 7절에서 순종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하나 우리가 가는 영광된 길입니다. 참으로 명예로운 길이에요. 우리가 군인이라고 말하자면 군인이 맨날 쫙 옷을 빼입고 군복에 이렇게 포옹전형이 나왔습니까? 전쟁터에 가서 막 싸우세요. 승리해서 깃발 꽂는 게 나아요. 그게 뭐가 군인의 길이에요? 승리해서 깃발 꽂는 거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군병하며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죄로 말미암는 타락된 모든 현실 꼬이고 덮어지고 죄로 패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쓸 수 있는 십자가 군병이 얼마나 명예로운 길이에요. 여기 닥치는 어떤 죄로 말미암는 모든 결과들을 내가 고스란히 감수하는 거예요. 네,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5장에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억울함 것, 세상 가운데 한탄하는 모든 눈물과 한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고를 갚아주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갑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이요. 58절.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바로 그 힘쓰는 자들이 힘쓰는 일이 뭐예요? 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나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내 몸의 조건마저도 짐을 지는 거예요. 당당히 지는 거예요. 그런 에게 힘쓰는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우리의 수고가 참으로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로마서 8장 다시 가볼까요? 아까 폈던 로마서 8장. 8장 28절입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끝내고자 합니다. 18절 28절이요.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어떤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죄를 짓는 것, 짓고 또 우리 환경과 조건이 바뀌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런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스스로 깨닫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 환경과 모든 조건이 확 바뀌어가지고 좋은 것으로 뽕 이렇게 완성품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허락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짓거나 어떤 그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이 심령이 완악해집니다. 완악해져요. 또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마음이 좀 굳어져요. 앙심만 생긴다 이거예요.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응징하리라. 내가 보란듯이 내가 한번 일어서 보자. 그런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건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내가 범죄할 때마다 하늘이 구부러지고 겸손하게 되고 온유해지고 남을 용서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대체가 안 되더라. 실패하고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항상 99번 넘어져도 100번째 일어서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예배예요. 왜 하나님은 그 고통을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훈련의 과정을 그대로 받아라. 감수해라. 그게 우리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 자체가 고난 자체가 그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려가는 영광의 길로 가는 그 과정이 구원 속에 있는 내용물이 그거예요. 고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위하여 작정하신 모든 것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내가 부모를 닮지 않고 싶어도 닮습니다. 부모의 나쁜 것을 볼 때,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해도 돌아서면은 가만 보면은 내가 부모를 다 닮아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려고 해도 돌아서서 보면은 내 속에는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아버지를 닮아 있어요. 내가 그게 양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게. 얘는 내 자녀다. 자녀답게 살아라 이거 아니야. 그죠? 나는 하나님과 닮아 있어. 그 형상이 내 속에서 점점 더 커진다 이거.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히 뚜렷하게 큰 일에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일상 속에서 사소한 일에서 그 신앙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실패 속에서 실패를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좌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죠? 자, 그 고난과 실패 속에서 내가 드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올 때는 와라. 나는 하나님을 잡겠다. 내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 삶은 참으로 형통하게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높이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천국이 임해서 지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물론 맨날 그럴 수는 없죠. 순간순간 그런 천국을 맛을 보시는 우리 귀한 지련한계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성경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참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를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기쁘게 받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신령한 복 플러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